저하고 목사님은요, 30대 만났습니다. 그래서 20년 됐어요. 예. 젊을 때 만나서 지금도 젊어요. 그렇죠? 우리가 1997년도에 시카고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음으로 청소년 부목사로 오셨어요. 시카고 남부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그러고서 아무튼 참 파란만장한 목회,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많이 다니셨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메모리가 있는 그런 많은 그동안 많은 사역도 같이 했고 늘 변함이 없으시고 보니까는 얼굴도 똑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 일세로 오셔서 영어 공부하시고 또 신학교 다니시고 목회하시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또 한국 가서 또 만납교회에서 또 목회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탄자니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부름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바로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방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요. 또 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우리 최연 목사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우연히 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이곳에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 타이밍에 또 제 인생의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알아서 하나님께 저도 기대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노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또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활짝 여게 하시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기대하는 심령마다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맞춤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이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탄자니아에 간 지는 한 5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엊그제 같은데 또 제가 안수는 9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또 목회한 지도 20년이 된 거예요. 최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부목으로 섬기셨던 시카고 남부 연합감리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영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주 안에서 용됐습니다. 정말 그때 영어로 이제 목회를 대부분 했었기 때문에 영어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1세인 유학생인 저로서는 대학원 2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 마치고 이제 안수받고 그 영어 목회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영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쪽팔려 갖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울고불고 주님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비하면 참 많이 여유도 생기고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유도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도 많고 가슴 벅참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자니아에 간 지는 5년이 됐고요. 처음 1년은 저희 교단하고 우리 연합감리교 선교부하고 좀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1년은 Volunteers in Mission,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중학교에서 영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기다리면서 했고요.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서 커미션을 받았을 때가 2014년 3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탄자니아 연합감리 교단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그 이전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 이게 중학교지만 미션 스쿨에 온 친구들은 13살, 14살, 15살의 학생들이 아니라 17살, 20살, 22살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 와 있어요. 이 청소년,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여러분,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도 가서서 이렇게 360도를 도시면은 일이 다 보여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하나님,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돼서 이렇게 미션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도 드리고 있었지만 선교국하고의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먼저 끝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가 이 젊은 친구들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연애 하나 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가슴이 막 이렇게 떨릴 때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주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을 이들한테 걸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탄자니아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일자리를 좀 구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 백수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백수, 고등학교를 나와도 백수. 그러니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백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간절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많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선교사로 이제 그곳에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단 파송은 좀 기다려야 됐지만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 땅에 심으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영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학교는 미셔너리 스쿨이었기 때문에요, 모슬렘 친구들도 반 정도 됩니다. 저희 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15분 정도, 수업 이제 시작할 때 15분 정도는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한 가지씩 나누는 거예요. 집중력 200%. 복음도 전하지만 뭐 설교라는 타이틀은 아니고 라이프 스토리 텔링이잖아요. 그 쉐어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열심히 듣는 거죠. 이 친구들은 영어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제가 나누어주는 영적인 진리 속에서, 그런 원리들 속에서 저한테 제가 가르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심어야 걷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또 이 친구들의 삶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국과의 관계에 또 선교국과 이 프로세스가 다 맞춰지면 제 인생의 20년 이들에게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여시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프로세스가 끝나고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저희 감독님께 제가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유스 앤 영어덜트에게 제 인생을 걸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너는 사역 시작부터 나를 제외시키는구나. 은퇴를 앞둔 나는 제외시키고 사역을 하겠다는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죠. 감독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지혜가 넘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힘있게 전하실 수 있는 영적 자산이 많은 분이시니까 자주 오십시오. 제 사역에 자주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타겟 그룹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제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스페셜 프레어 먼스라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제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사역할 건지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의 경험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제가 장기 선교 나가기 전에 단기 선교만 한 20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부르셨으니까, 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할 만한 것을 시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고 그것이 제 사역의 키워드가 되고 그것이 제 묘비명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김영선 선교사 여기에 붙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런 생각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도가 끝날 때쯤 가서 보라. Go and see. 말씀도 전할 수 없는, 수할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집을 떠나라고 하시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 시점에 제가 탄자니아에 간 지 한 1년 반이 넘은 시점이지만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수할 일을 못 쓰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배우질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저를 길을 떠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언어적으로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도 주시고요. 저에게 청년 3명을 붙여주셨어요. 너는 왜 혼자 가려고 하냐? 같이 가면 되지. 청년 3명을 붙여주셔서 청년 3명들과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에 저희 교회가 6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주요 도시에 있는, 주요 빌리지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다녔는데 버스 탄 시간만 98시간. 정말 많이 다녔고요. 아프리카는 이게 버스에 사람이 차야 떠나요.
그래서 뭐 그 땀 뻘뻘 나는 그런 기후에 버스에 이제 길면 2시간 정도 앉아 있는 거죠. 사람이 차면 버스가 이제 떠나는 거니까 아마 그 첫 해에 그렇게 첫 번째 저의 전국 투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청년들하고요. 이 청년들이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이런 걸 나눈 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15일간의 그 여정이 다 마치는 그 시점에서 뭐가 제일 이제 기억할 것과 감사한 것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대부분의 그 3명의 청년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이것은 이번 이 15일간의 전국에 이렇게 우리가 순회 사역을 한 것은 마치 저희들에게는 세계 일주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기억될 만한 사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를 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본 적이 없어요. 조그만 집에 방 한 칸짜리에 전기가 없고 물이 없는 집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현지 돈으로 됩니다. 근데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가는 차비가 7만 원이에요. 원웨이가. 왕복으로 하려면 14만 원이잖아요.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처음 자기들도 가봤다는 거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세계 일주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뭐 감사는 너무나 넘쳤죠.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2가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한 가지는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탄자니아 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는 거죠. 그 안진뱅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그 모습, 돈을 달라는 모습,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먼저 보게 하셨고요. 그것이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좋은 뉴스는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명의 교회라면 반 이상이 다음 세대, 5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반 이상이 다음 세대, 뭐 60명이 모이는 교회 반 이상이 다음 세대.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이 탄자니아 연합감리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다음 세대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들을 리더십 훈련을 시켜서 이런 리더십 디벨롭,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할 일은 너무 많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다른 거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키워놓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초참에 시작할 때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마음에 심겠습니다. 사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죄악에서 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비전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절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플 때 힘이 되어 주셨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제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에 붙잡힌다면 교회는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할렐루야.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미국에 와서 약간 영화 찍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일단 길이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는 거의 고속도로도 2차선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국도만 조금 벗어나면 전부 다 그냥 흙길이에요.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가까운 교회는 한 5시간, 7시간 정도 걸려서 가게 되고요. 멀리 가는 교회들은 한 30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야지 됩니다. 먼지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길 떠나기 한 이틀 전부터 물을 적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먹는데 길 떠나기 전부터 이제 화장실 가는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하여 화장실을 좀 덜 가기 위해서 물을 적게 먹는 거죠. 화장실 없죠. 또 이제 상황은 되게 어렵죠. 주머니에 돈은 있어도 어디 사 먹을 데가 마땅치가 않죠. 길은 멀죠. 먼지는 펄펄 나죠. 카술루라는 지방에 갔는데 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감리사님 나오셨는데 교회를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교회 간다고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해는 금방 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감리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내일부터 하는 말씀 집회를 위해서 청년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그분 눈에 보이시나 봐. 저기 저 나무 밑에 애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핸드폰을 끼고 진짜 이렇게 보니까요. 애들이 쫙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감리사님 오셔갖고 돈 주면 가서 콩 사다가 찌워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갔더니요. 와, 정말 밤에는 까매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와 있던 거죠. 그리고 나무에 그 자전거가요. 쫙 한 20대씩 저쪽에도 한 20대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길을 왔다는 거구나. 큰 대형 버스가 고속버스가 한번 그 흙길을 확 지나갈 때는 가던 사람들이 다 옆으로 멈춰서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옆으로 멈춰서죠. 다 그런데 그 먼지 다 먹고 야, 몇 시간 걸려서 왔냐? 물어보니까 13시간, 15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온 거예요. 와, 눈물이 확 저보러 온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13시간, 15시간을 그 먼지 나는 그 길을 애들이 달려왔다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확 솟고 가슴이 막 떨리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갈급함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경책도 없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경책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다니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이제 보급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갈급함이 있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경책이 뭐 한 권만 갖고 있나요? 성경책도 여러 권 가지고 있고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고 말씀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갈급함이 나에게 있었나? 13시간, 15시간씩 자전거 타고 오는 아이들,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다르살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쪽 끝에 사는데 이 전국을 계속 매달 2주에서 3주 정도 나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에 가방을 쌌다, 이게 풀렀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귀찮았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아직까지 귀찮다는 생각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뭘 더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있는 교회 학교 하지만 칠판도 제대로 없는, 교재도 없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나무 밑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가위, 펜, 뭐라도 다르살렘에서 살 수만 있으면 사가지고 가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성경을 주면 애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피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스와힐리 언어를 배우는 클래스를 제가 2개 정도 지금 셋업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않고 이제 현지에 계시는 한 곳은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한 곳은 그 교회 발런티어가 있어서 가르치는데 이제 이 스와힐리를 먼저 배워야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스와힐리 배우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생님을 하여할 수 있게 좀 그 월급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죠. 돈 주기 시작하면 제가 그들을 거지 만들 거고 저한테 디펜할 거잖아요. 그 디펜던시를 크리에이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 숙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또 되지 않는다면 그 한 클래스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를 하는 걸로.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 그래서 스와힐리 클래스를 2개가 열려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와힐리가 부족해서 이분 저분들께 좀 스와힐리 교재를 선교사님들한테 구했는데 다 없으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냥 영어로 하나 썼어요. 영어로 이렇게 아주 신앙의 기본서 같은 걸 하나 써가지고 그거를 스와힐리로 다르살람 대학교 스와힐리 전공자들이 그거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검증을 통해서 그거를 프린트했습니다. 인쇄를 해가지고요. 이제 그걸로 가르치고 그 친구들이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의 기본서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해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12챕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처음에는 혼자 가르쳤지만 이제 저 친구들이 발런티어 티처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친구들 중에 아주 내셔널급으로 잘 가르치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저가 스와힐리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는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교재를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전국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역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내셔널급으로 저렇게 40명 외에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들은 많이 권장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join the choir, teach the Sunday school. 그래서 성가대에 들어오면 예배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성가대에 많이 참여해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는 목사님과 2-3사람. 보통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시작할 때는 한 2-3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join the choir. 콰이어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지 않겠냐. 선데이 스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교재를 보급하고요. 감사하게 그 교재는 제가 만들지 않았어도 루터론 교회에서 루터 교회에서 이제 만든 교재가 있어서 3년치 1년, 2년, 3년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재가 다행히도 있어서 이제 그 교재를 사서 보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티처스 트레이닝을 올해 이제 처음 제가 했습니다. 2017년에 연초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티처스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선데이 스쿨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데이 스쿨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 이 선데이 스쿨의 이 영거하는 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20대가 돼서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 청년들한테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라길 원합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다 알고 자랐으면 한다고 하죠.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데이 스쿨에
활성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다녔고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리더십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리더십 훈련이 끝나면 액션 플랜을 가져야 돼서 그걸 가서 하고 있나 가서 확인도 하고, 제자들은 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도 보고 같이 가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열매를 주셔서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세컨더리 스쿨을 짓는 거예요. 아까 백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수가 많아서 목사님들도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부모님들도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들 말할 것도 없죠. 너무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주의 일을 못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라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 세컨더리 스쿨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진작에 하나님이 땅 살 때부터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예스했습니다. 파이널리 하나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으면 내가 앞으로 돈 낼 사람도 부르고 질 사람도 부르고 학생도 부르고 부모도 부르고 도울 사람도 다 부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올해는 제가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국에 나가서 먼저 모금을 해서요. 저희가 전체 버젯이 35만 불 정도 되는데 한 20만 불 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순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나머지 15만 불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사이에 교실 하나 지어주세요라는 그 팜플렛 보셨죠?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우리 열방교회에서 교실 하나가 아니라 교실 하나 이상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멘. 잠깐 또 그 영상 한번 볼까요? 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마스터 플랜을 한양대학교의 최대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려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으면 다 단계별로 필요한 사람들 부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2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대성 교수님 직접 탄자니아에 자비로 오셔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저렇게 이제 조면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욕부터 지금 투어를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모디피케이션 해야 되는, 좀 수정하는 사항들이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인 틀은 같아서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중학교를 나와야 전문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탄자니아 현실 속에서 하나님, 글로벌 미션 세컨더리 스쿨, 이게 글로벌 미션 중학교인데 이 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발전한 것처럼 이 학교를 통해서 배제학당이든 이화학당이든 진명학당이든 무엇이든 그런 선교사님들의 학교를 통하여 지금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번은 난민촌에 갔는데요. 난민촌에 갔을 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절대로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요셉의 잘못이냐? 아니래요. 너희들이 이 난민촌에 앉아 있는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냐? 했더니 정말 천장이 떠나가라고
뚫어질 것 같이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맞다.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어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난민촌에 가서 그날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한 500명 정도 청년들이 왔는데 기도가 끊이지가 않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감동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더 지금 20대 30대에 있는 청년들보다는 이제 그들의 자녀들한테 더 기회가 될 텐데 이 학교는 그래도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뭐 14세에서 17세, 18세가 아니라 22세까지 청년들은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끝나면 그 다음에 전문학교, 티처스 컬리지라든가 뭐 바이블 컬리지나 너싱이라든가 이런 전문학교를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라고 믿고요. 제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은 신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연합감리교회는 역사는 25년이 됐지만 교회는 65개밖에 되지 않고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리더들이 나와야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교회 내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이나 또 제 사역 가운데 참 많은 경험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 최현 목사님이 파란만장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자산을 많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었는데 그리고 저 혼자가 제가 저희 집에서 넘버원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업하시다 망하셨어요. 2번 망하셨어요. 2번째 망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잃은 돈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실지 이런 건 난 모른다. 어떻게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전도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영적인 자산을 얻게 됐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거. 2번 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머니 매러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때가 가장 제 인생의 광야 시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광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있고 생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광야라는 학교를 지나고 났기 때문에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를 간다고 시카고 쪽으로 올라갔는데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이렇게 보통 시작하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인터뷰를 갔는데 장로님이 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사님 오셔서 같이 사역했으면 한다면 학교에서 어떻게 올 거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올 거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를 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차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김 목사님하고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장로님 기억나시죠?
네. 그 차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초대하면 평소에 우리가 전도사님한테 드리는 사례비보다 300불 더 줘야 된다고. 차 매달 페이먼트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서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시면서 교회에서 1,000불 정도는 구제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 정도는 쓸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뭐 미국에 사시니까 아시지만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김존사님 구제하기로 했어요. 이거 1,000불 가져가서 다운 페이먼트하고 차 사고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300불씩 더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먼슬리 페이먼트 해결하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랑 같이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런 스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이런 영적인 배짱과 믿음이 언제 생겼냐? 그런 유학 시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LA에서 제가 왔는데 그 만난 목사님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만나기는 참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데 떨어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날아오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날게 하시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세우신다는 거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20년 정도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일이 없어요. 실력이 부족해도, 인격이 부족해도, 뭐가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아프리카 가서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쪽팔려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영어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책을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에 저는 언제 가요 아버지, 언제 가요, 더 나이 들어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저를 준비시켜서, 부족한 저를 준비시켜서 그 땅에 심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프리카로,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정말 중국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깜짝 놀란 거는요, 10만이 넘는 중국 사람이 탄자니아에 있다라는 사실. 네. 제가 중국 교회 철치 플랜팅 하는 거를 좀 도왔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이제 어쩌다 가서 설교하고 행사 있을 때 참여만 하지만 비기닝에는 제가 가서 열심히 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나도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것도 그분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아침에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산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2장.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산의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수양을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구나라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제가 탄자니아에서 끊임없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고 계십니다.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선교사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봐야 한다. 순종하고 가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봐야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는지, 그게 수양인지 그게 영혼인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고 4번, 5번, 6번 가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기대가 되는 거죠.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켄터키로 가는데 켄터키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켄터키에서는 이 렉싱턴, 이 열방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제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제 가운데 부으셨고 제 신앙의 뿌리는 영적인 자산이 많은 거죠. 여러분도 영적인 자산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자산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35만 물도 한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돌리시고 미국으로 돌리시면서 이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기쁩니다. 오늘도 제가 나눔을 통해서 저는 그냥 제 삶 속에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성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유학생 교회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깜깜한 밤이었어요. 제가 유학생 출신 목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를 초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어바나 샴페인 갔다가 이제 이렇게 시카고로 올라가는데 진짜 깜깜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 인생에 참 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깜깜한 밤이라서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카고 제 집이라고. 그렇죠?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깜깜하니까 헤드라이트를 켰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간만큼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간만큼 길이 보이는구나. 간만큼 보이는구나. 내가 가야지 보인다는 거를, 그 다음이 보인다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 길을 또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열방교회 와서 지금 너무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왜 선교사가 온 지 지금 어젯밤에 하는데 뭐 너무나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열방센터에서 어제 잤거든요. 2012년도에 우리 최은 목사님하고 이미생 사모님을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미생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반갑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들을 나눌 때 우리 이미생 사모님이 우리 교수님이 이 열방센터에 대한 이 돌봄 목회자와 선교사를 돌보는 이런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에게 막 나눠주고 계셨고 그 눈빛이 이미 그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났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제가 그 주신 비전이 다 구체화돼서 센터 건물이 있고 실제로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제가 어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도 그랬어요. 오늘 잠이 잘 못 잘 것 같다고.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금 들어와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감리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이 교회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학교 사역 뭐 어떻게 할까요, 주님? 비전을 나누고 돈을 모으는 일이 제가 제자할 수 있는 일이고 나음에 짓는 거요. Long way to go. 아프리카는 벽부터 쳐야 돼요. 도둑이 너무 많아서. 강도가 오면 뭐 10명 이상이 총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최은 목사님과 우리 이미생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은혜 받고 내가 왜 여기를 꼭 거쳐가야 되게 하셨는지 알게 하셨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있으시죠. 학교를 짓는 거, 센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주신 김영선이기 때문에, 최현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생 교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켜시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열심히 가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저는 저를 부르신 그 탄자니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국교회 철쭉 플랜팅 하는 거를 좀 도왔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이제 어쩌다 가서 설교하고 행사했을 때 참여만 했지만 비기닝에는 제가 가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나도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것도 그분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아침에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산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2장.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산의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수양을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구나라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제가 탄자니아에서 끊임없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고 계십니다.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선교사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봐야 한다. 순종하고 가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경 따라 가봐야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는지, 그게 수양인지 그게 영혼인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기대가 되는 거죠.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켄터키로 가는데 켄터키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켄터키에서는 이 렉싱턴, 이 열방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감을 갖고 제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제 가운데 부으셨고 제 신앙의 뿌리는 영적인 자산이 많은 거죠. 여러분도 영적인 자산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자산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35만 분도 한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돌리시고 미국으로 돌리시면서 이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기쁩니다. 오늘도 제가 나눔을 통해서 저는 그냥 제 삶 속에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도 가셔야 되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유학생교회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깜깜한 밤이었어요. 제가 유학생 출신 목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를 초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오는데 어바나 샴페인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시카고로 올라가는데 진짜 깜깜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 인생에 참 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깜깜한 밤이라서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시카고 제 집이라고. 그렇죠?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깜깜하니까 헤드라이트를 켰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간만큼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간만큼 길이 보이는구나. 간만큼 보이는구나. 내가 가야지 보인다는 거를, 그 다음이 보인다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 길을 또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열방교회 와서 지금 너무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왜 선교사 온 지 지금 어젯밤에 하는데 뭐 너무나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열방센터에서 어제 잤거든요. 2012년도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미생 사모님을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미생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반갑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들을 나눌 때 우리 이미생 사모님이 교수님이 이 열방센터에 이 돌봄 목회자와 선교사를 돌보는 이런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에게 막 안아주고 계셨고 그 눈빛이 이미 그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났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제가 그 주신 비전이 다 구체화돼서 센터 건물이 있고 실제로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제가 어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도 그랬어요. 오늘 잠이 잘 못 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금 들어와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감리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이 교회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학교 사역 어떻게 할까요 주님? 비전을 나누고 돈을 모으는 일이 제가 제자할 수 있는 일이고
나오면 짖는 거예요. 너무 이러고. 아프리카는 벽부터 쳐야 돼요. 도둑이 너무 많아서. 강도가 어디면 10명 이상이 총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최영 목사님과 우리 이미세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은혜 받고 내가 왜 여기를 꼭 거쳐가야 되게 하셨는지 알게 하셨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있으시죠. 학교를 짓는 거, 센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주신 김영선이기 때문에, 최현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생 교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또 있다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믿음의 헤드라이트를 켜시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열심히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저는 저를 부르신 그 탄자니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